오늘 성경 봉독은 이사야서 3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날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사한 자 곧 사한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간증도 멋있게 하고 성경도 멋있게 읽고 네. 우리 남석태 형제님이 이렇게 갑자기 좀 빨리 왔어요. 다른 때보다 한국에 빨리 들어온 이유는 사랑하는 분들이 임종 위기에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왔어요. 가지고 저하고 통화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자. 그리고 전화하고 났는데 돌아가셨대요. 안타깝죠. 사랑하는 분들과 헤어진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지난주에 김형민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도 어머님이 임종 앞에 있어요. 어머님이 임종 앞에 있어서 헤어지기 전에 어머님 얼굴 한번 뵙고 며칠이라도 같이 보내고 싶어서 한국에 오셨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 분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소중해도 한 번은 헤어져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소중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 주었던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사모님 만나기 전에 어떤 여자에게 마음을 다 주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다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함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무한히 이해해주고 항상 포근한 사람. 만나면 불안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하고는 빨리 좀 헤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만나도 참 안심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 이름이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말하게 되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고 나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이러한 만남이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죠? 이러한 만남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니, 이러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형제들, 이러한 만남을 뭐라고 불러요? 동역자, 교회,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만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면 교회 좀 옮겨보면 어떨까?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이분은 교회를 정말 알까? 교회가 뭔가 알까? 이런 생각을 해요.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이런 교회. 우리는 이 교회의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교회, 나의 지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회도 언젠가는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교회도. 청소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네들 꿈이 있느냐? 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막 꿈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너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엄마가 다른 길 가라고 해가지고 꿈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앞으로 1년만 너 산다면, 1년 후에 너가 죽는다면 너가 꿈을 위해서 달려가겠느냐? 아니면 5억이라는 돈을 줄 테니까 5억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세요? 5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꿈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같은 질문을 제 또래 아버지들에게 질문했어요. 당신 1년 후에 죽는다면 당신이 이루고 싶은 못다 이룬 꿈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꿈을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들이 뭐라고 선택한지 아세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5억 원을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내 꿈을 이루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죽으면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내 꿈보다 내 자녀들이 더 소중합니다. 5억을 선택해서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내게 아버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중한 아버지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늘 이번 2주간에 3분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냥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헤어지기 전에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분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헤어지기 전에 더 많은 따뜻한 마음들을 나눠야 됩니다. 더 많이 아껴줘야 되고, 더 많이 만나야 되고, 더 많이 껴안아줘야 되고, 더 많이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더 많이 사랑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 좀 해요. 우리 헤어질 때가 있어요. 헤어지기 전에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아껴주겠습니다. 인사 좀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헤어짐이 없는 만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헤어짐이 없는 만남이 하나 있어요. 그 만남을 준비하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만남을 그분이 시작하셨습니다. 못 박혀 찢어진 그 손 사이로 흐르는 피, 그 피 묻은 손 위에 죄 많은 내 손이 포개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가시 면류관에 찢겨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그 가시가 눈을 찌르고 그 흐르는 가시 면류관 사이에 내 간사한 눈이 있고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 채운 내 머리가 거기에 포개져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아, 내 죄악 때문에 저분이 돌아가셨구나. 그분의 흐르는 피에 내 모든 죄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붉은 피와 그분이 흘리시는 눈물은 내 눈과 내 인생이 지은 죄의 문제, 죄의 문제로 인한 고통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아,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었어요. 울고 있는 나를 그분이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내가 너를 용서했다. 영원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영원히. 나는 너의 인생을 기대한다. 앞으로 살아갈 너의 인생을 나는 기대한다. 영원히. 이란 영원한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헤어짐이 없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생명을 뭐라고 해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우리는 만났어요. 그분과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만남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놓을 줄을 미처 몰랐어요.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분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분과 손잡고 걸으면서, 야, 여기에서 듣는 이야기가 이렇게 사랑의 속삭임이었구나.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또 울어요. 옛날에는 아파서 울었어요. 잘못해서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 사랑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짐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원한 만남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세상에서 살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영원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사실 살아가는 목적이 불분명했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손을 내미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오래된 노래인데,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나는 살았네, 그때 못자국 난 주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제가 이 노래를 이번 주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혼자 부르고 또 불렀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여보, 나 이번 주에 이 노래 특송 한번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나이가 몇인데 아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서 해야지. 그리고 참으려고 했는데 부르고 싶은 거예요. 불러야겠죠. 근데 반주자님이 멀리 계셔서 반주자하고 한번 맞춰봐야 되는데, 그래서 반주자님에게 나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다고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의 온독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 이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의 온독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같이 한번 부를까요? 다 같이.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해.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제가 그 남석태 형제님이 간증을 너무 오래 하면
여기서 그냥 설교를 마치야겠다 하고 이익원 목사님한테 사인을 주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계속 할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방문을 거르장구고 이렇게 있었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야, 나 같은 놈 주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다니,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짓을 하다니 하고 서로 간에 말도 못하고 방문을 거르장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고 도망가다니 이 몹쓸 놈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해서 도망갔어. 이제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제 도망가지 않을 거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평안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발걸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도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너 죽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15년 더 살려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서 드리는 지금 기도, 노래, 그런 노래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아멘. 히스기야는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 고통의 짐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고통 앞에서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아, 내가 큰 죄를 짓고 있구나. 그리고 죄를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죄 때문에 울었어요. 그래놓고 깨달았어요. 아하, 고통을 주신 이유, 이 죄에 대한 고통과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구나.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 살아온 모든 날들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주의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등 뒤로 던졌다, 이 말은 뭘까요? 죄를 그만 보겠다, 너의 죄를 안 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등이 있어서 등 뒤에는 안 보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등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눈동자처럼 너희들을 살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으로, 하나님이 눈이 있구나, 이것을 설명하려고 성경이 쓰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언어예요. 우리들을 살피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출입을 살피시며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 하나님은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미련 곰탱이 같은 해석이죠. 거기 무슨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오른손이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오른손이 있구나, 이 말씀 알려주려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바보 같은 해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등 뒤로 던져버렸다. 그러면
하나님도 뒤는 못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안 보겠다. 너의 죄의 그런 아픔들을 그만 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어요. 죄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 않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죄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펼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 앞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아멘. 완벽하게 던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등 뒤로 주님이 던져버린 짐을 오늘 또 주님 그 등 뒤로 던지면 어떻습니까? 제가 좀 지고 가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야 내가 용서했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값없이 용서해버리는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미안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짐을 버리다니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값을, 내 목숨을 지불해서 내가 너를 가볍게 한 거야. 엄청나게 비싼 너를 사기 위해서 내 목숨이 지불되어서 그래도 그렇지요. 내가 지불한 것은 없는데 그냥 그 죄짐 내가 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했다. 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했어. 이제부터는 자유함을 가지고 평강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좀 살아라. 그래도 그렇게 설마 살 수 있나요? 내가 죄짐이 있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그 십자가 등 뒤에 돌아가서 그 죄의 짐을 끄집어 내오려고 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영원한 만남이다 그러는 거예요. 만났어요. 주님과 헤어질 수 없는 영원한 만남이 우리 안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18절 히스기야가 이란 감정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합니다. 시작. 수월은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마음은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 감사를 두고 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감사가 나오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노래할 거 하잖아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주의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주님 만난 사람들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신실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는 각오가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이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아멘. 죽은 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산 자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래요. 내가 하는 것처럼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15년 더 살게 된 이유, 목적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나서 15년 더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막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그런 세계, 생명의 세계를 끌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요? 주의 신실을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기 위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 이래서 살려준 것이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게 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리라 하고 만나는데 슬슬 긁어요. 그러면 내 속에서 사망의 법이 팍 튀어나와요. 사단을 닮은 모습, 분노의 자녀의 모습이 팍 튀어나와서 이씨 하고 이제 그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참 물려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 경험상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할 때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5분쯤 후에 주무시면 아, 내 잘못이구나 하고 내가 좀 깨달아요. 그런데 설교하려고 딱 시작하는데 이미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 저분은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작정했구나. 그냥 마누라 때문에 나오긴 나왔는데 설교는 아예 안 들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그분이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마음이 막 찢어질 것처럼 고통당하지는 않아요. 조는 분 때문에 내 속이 막 뒤집어지고 아파서 나 죽을 것 같다, 그 정도의 감정은 제가 느끼지 않아요. 그냥 조는구나. 그런데 제 자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삶의 이런 가치 기준, 그 가치를 거부하고 자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가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런 가치를 말해왔는데 그 가치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마음에 통증이 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마귀의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꿈을 포기하고 뭘 선택한다고요? 우호군을 선택한다고요. 왜요? 내 꿈보다 누가 중요하다? 자녀가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명보다 자녀가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 너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라. 왜냐하면 내 신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들 한번 손들어봐요. 아버지들 손들어봐요. 따라서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 삽시다. 네, 아버지로 살아야죠. 아버지는 주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이유가 분명해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 책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 책임을 위해서 무릎 꿇고, 이 책임을 위해서 순종하고, 이 책임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찬양 불렀는데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좋지요? 저도 혼자 부를 때는 막 이상하게 음도 못 잡는데 같이 부르면 제대로 불러져요.
십자가의 능력이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이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고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적도 불분명했고 소망도 없이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헤어질 수 없는 영원한 만남을 준비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귀하고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책망하시며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죄를 십자가 등 뒤에 던져버리고 이제부터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원한 만남을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자로 세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고 위대한지를 모르고 엉겹결에 넘어지고 깨지고 유혹에 자빠져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석태 형제님을 통해서 그가 카자흐스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듣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더욱더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랑하는 형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살아나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위대한 만남을 계획하시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교회의 친히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펼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굴복해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빛을 바라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결단하고 가르치고자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